우리를 위하여 주신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에서 남주냐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말인데요. 주로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열심을 내서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과 자녀들을 보면서 어차피 너를 위해서 하는 공부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부 좀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공부에서 남주냐, 결국에 네 건데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느냐, 왜 그렇게 억지로 하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이제 부모님께 말을 들으면서 자라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신앙과 관련된 어떤 세미나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불러다 놓고 이제 아주 진지하게 영민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그 세미나에 가서 들은 게 그리스도인은 공부에서 남 주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민아, 너는 공부해서 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도 공감이 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말씀은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이제껏 제가 받았던 모든 격언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인 거죠. 남을 위해, 타인을 위해 공부하고 준비되고 애쓰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건 제 성향과 기질에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야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러한 사고 방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 유익한가라고 물어보고요, 이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이익인가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교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나에게 유익한가? 이 교회가 나에게 맞는가? 이 교회가 나에게 좋은 종교적 경험을 선사해 주는 곳인가? 나를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해주는 곳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다가 그 질문에 합당한 교회가 나타났다 생각할 때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내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곳은 내게 좋은 곳이고 우리에게도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과연 그게 옳은 걸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4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다양한 능력인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바로 12장의 전체의 내용이죠. 자, 먼저 이 12장 전체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은사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 분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이렇게 리더십이 강한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말이 세고 뭔가 조직을 움직이는데 힘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좀 카리스마가 있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리스마가 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강력한 리더십을 의미하는 단어가 원래는 아니었던 거고요. 다양한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다양한 종류의 선물인 은사들, 능력들을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어원이 있습니다. 그 어원이 뭐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카리스는 뜻하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은요, 이 은사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능력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인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사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해서요, 다양한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도 은사를 오해하지만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초기 기독교에서도 이 은사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죠. 어떤 이는 자기는 은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가 은사가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떤 이는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은사를 받았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내가 받은 그 은사 때문에 나는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돼라고 말하고요. 어떤 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며 원망하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숨어 지내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죠.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라고 하면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은사의 문제가 심각했던 곳이었죠. 자,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을 보면 분열과 파당의 문제가 나오고요. 2장을 보면은 십자가 복음을 왜곡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에 가면은 성적인 죄를 지은 자들을 교회가 징계하지 않은 문제가 나오고요. 6장에 가면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서로 소송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 가면 교회 안에서 문란한 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8장부터 10장에 보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가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 것들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그들이 드리고 있던 공적인 예배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죠. 분명히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완전 엉망진창이었고요. 교회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보다는 세상이 보기에도 우스울 정도로 엉망진창의 모습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과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교회 안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많은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지식과 지혜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은사가 그 교회 안에 막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보다는 엉망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세상이 보기에도 유치한 것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은사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장을 통해 가지고 그 은사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이중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조점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중에 보니까 이 신령한 것은 은사였습니다. 이 신령한 것, 이 은사에 대해서 너네는 반드시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중부정을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4주 동안 이 은사에 관하여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이 은사는 나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고 계시고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그 은사를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써야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해가지고 남을 주느냐라고 말한다면 맞습니다. 공부를 해서 남을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나를 위하여 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은사가 남을 위한 것으로 쓰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전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로 이 은사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11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은사의 출처, 누가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은 반복적으로 지금 중요한 어떤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은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뭐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 은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성령이 나오고요, 주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령,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양한 은사가 있다, 다양한 직분이 있다, 다양한 일들을 교회는 해야 한다. 이 모든 걸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같은 목적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놀라지 않습니다. 자, 같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하나님은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걸 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걸 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걸 줬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설명은 당시 AD 1세기를 살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및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요, 그리스 로마의 신관 다신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던 사회에 지금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대부분 다신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다신교의 영향을 받았던 그들은 실제로 다양한 신들이 있고 그 다양한 신들이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기를 섬기는 이들에게 그 능력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은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요, 내가 바다에서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포세이돈이 나한테 수영자라는 은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농사를 잘 짓고 싶으면 이 아르테미스나 이런 어떤 풍요의 여신이 주는 어떤 상을 내가 받아야지 그 능력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에게, 그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능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대부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다신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가졌던 은사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시작하면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그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는 그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신을 섬기는데 그 신들은요, 위계라고 하는 질서가 있었죠. 그래서 12신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신이 있고 그 위에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신들이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은사가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어떤 신이 이 은사를 썼는가,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나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고 그 정도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운명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강력한 은사가 있고 더 수준 높은 은사가 있고 그보다 못한 은사가 있으며 그 은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지위가 내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위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다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들은 다 같은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지위가 높아지거나 또 낮아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 자신의 은사와 다른 이들의 은사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눈에 잘 드러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자리에 있는 은사를 가진 분들은 뭔가 좀 중요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요. 반면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어떤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요, 자기 자신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요,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의 섬김을 중요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서는 이는 뭔가 더 큰 사람인 것 같고 성도들 뒤에서 일하는 이들은 뭔가 더 작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평가입니다. 은사는 각 사람을 아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뭘 잘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은혜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은사가 더 크거나 어떤 은사가 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은사들을 비교와 경쟁이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사와 섬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하여 우린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맡기셨다면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신실하게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과 나의 은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소유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은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짧은 한 절은요,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자, 바울은요, 먼저 각 사람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각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모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은 생각하기를 은사는 목사님이 다 가져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앞에 나와 있는 찬양 인도자가, 은사는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가, 이러이러한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은사는 다 쓸어간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범하지 않다, 나는 별로 그렇게 능력이 없어, 내가 지금 교회 5년째 다니지만 내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무도 모를걸, 이런 분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런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누구 하나도 제외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모두가 다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요. 자, 여기 남아 있는 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려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죠. 나는 은사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다, 눈에 띄고 싶다, 더 영적으로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내가지고 나를 반짝거리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누굴까요? 아마도 목회자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영향력 있고 주님과 가깝고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또 발휘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럼 한 시골 교회에요, 어떤 연로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나는 참 은사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그분은 별로 은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찬양을 하면 너무 박을 못 맞춰요. 그리고 배움이 짧으셔가지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거나 그럴 때마다 늘 쭈삣쭈삣 거리십니다. 뭘 가르쳤는데 금방 다 까먹어요. 아니 도대체 이분은 뭘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분이 이제까지 나를 위해 했던 일들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분이 찾아와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교회 전체가 그분 한 분에게 받은 은혜의 고백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팠을 때 그분이 찾아갔습니다. 배고팠을 때 그분이 무언가를 먹였습니다. 상심한 이야기, 상실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 권사님은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분은 드러나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끝에서 그가 얼마나 귀하게 그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영혼들을 섬겨왔는지를 보여주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요, 아름다운 은사를 가지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몸에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이셨죠. 경제적으로 풍요하거나 무언가를 멋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딱 한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요, 이 은사는 아주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하는 은사였습니다. 제가 나눔교회 부임해가지고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딱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무도 아멘하지 않는 분위기. 그러니까 나는 나름 설교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막 했는데 어디서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교회도 아멘을 별로 안 했지만 진짜 아멘을 하지 않는구나라고 낙심하여 난 더 이상 설교자로 이 교회에 섬길 수 없겠다라고 여겼던 그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아멘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멘을요, 정말 찰떡같이 하셨습니다. 찰떡같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좀 오래 이제 좀 지금 이미 하늘나라 가셔서 아버지의 품에 계시지만 이 아멘을 너무 절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타임에 아멘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너무 단호하게 아멘 딱 그러는데 이게 정말 추임새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못하시는 분들, 연륜이 짧은 분들,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이 아멘 잘 못합니다. 여러분 지옥 갈 겁니다. 근데 아멘 막 나오고 그래요. 이상한 교회 가면요, 그 문제가 됩니다. 근데 딱 정말 딱 필요한 그때 정말 찰떡같이 아멘 딱 나오면 힘을 받아가지고 또 설교를 했지요. 전 요즘도 종종 그분의 아멘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그건 대단한 능력이 아닌 거고 그걸 누가 못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직까지 그분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걸 보니까 그분의 은사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은사였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안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내 은사를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 한마디의 위로가, 작은 재정의 나눔이, 찬양을 통해 드려지는 격려가, 주일 아침에 문 앞에서 환영하는 그 웃음 하나하나가 다 공동체를 살리는 은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얼마나 반짝거리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은사로 누군가에게 지금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은사의 용도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좋은 거야, 훌륭한 거야, 네 은사 꼬라박아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이들 향해서, 아니, 너를 드러내는 게 은사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고치고 돌보고 온전케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은사가 쓰여지는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쓰여져야 될 은사이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저 사람이 더 온전해지고 저 사람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그렇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누구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능력들은 과연 어디에 누구에게 나누어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지요. 오직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사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은사여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주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리해야 될 것은요, 은사에는 자랑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8절부터 10절까지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한 열거가 나옵니다. 8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역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라고 하는 9개의 은사들이 열거되어 나옵니다. 자, 여러분, 9개다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사는 9개구나. 야,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9개네. 하나님은 9개를 좋아하나마, 특별히 성령은 9개를 좋아해. 이렇게 생각 맞습니다. 여러분, 9이란 건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차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들을 정말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은사의 종류가 9가지가 아니라 은사는 다양하다, 많다, 종류별로 다채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걸 정리하는 구절이 바로 11절인데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뜻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은사를 의미하는 이 원어가 카리스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의 어원은 카리스, 은혜라고 말했죠.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일 뿐이다 라고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사를 받기 위하여 노력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이상한 표현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기 위하여 이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 이것도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를 보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선물로 줬다라고 말하지, 네가 이것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준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성령이 은사를 분배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은 자일 뿐인 거죠. 여러분,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나는 저런 은사가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어떤 걸 질문하냐면, 왜 저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제가 거의 완벽하잖아요. 근데 찬양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정말 설교를 되게 잘한 날이 있어요. 되게 설교를 너무 잘했고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성도들이 너무 반응이 좋은데, 제가 어떤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온도가 떨어지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핀트를 잘못 맞췄구나. 이 찬양을 안 골랐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부르니까 뭔가 음이 안 맞고 반주자가 되게 힘들어하면서 모두가 다 어려워하면서 그 예배가 끝나는 걸 경험할 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 찬양의 은사를 주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에는 저게 있는데 나한텐 이게 없을까라고 물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뜻대로라고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계획 속에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가 이거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그걸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가 그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걸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마다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들이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을 떠올릴 때도 나는 요게 있었으면 좋겠어, 난 저게 있었으면 좋겠어, 난 저건 없었으면 좋겠어, 난 저건 미워 싫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생각을 알고 나의 기질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 너에겐 있잖아, 이게 제일 필요한 거야 라고 뭔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음악학원 다니면서 좀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말을 좀 못하는데 운변학원 다니면 좀 더 말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후천적으로 내가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확장시켜야 갈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것은 내게 꼭 필요한 거고 네가 그걸 사용할 때 가장 좋은 열매와 결실이 맺히는 거기 때문에 준 거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모든 걸 함께 보고 나와 모든 생각을 공유하시며 모든 것을 나와 함께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여 주신다면은 이것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로 주님이 섬기라고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 기꺼이 즐겁게 나누고 쓰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선물로 받은 거야, 내가 싹스로 받은 게 아니야, 내가 노력으로 얻어낸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알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내가 그냥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섬길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은사와 그렇지 않은 은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에 대하여 다르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분은 한 분뿐이신데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주님 내게 맡기신 그 은사로 나는 이렇게 주의 몸을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분 앞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던 인생으로 결론 지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은사에 대한 자랑도 우리의 은사에 대한 열등감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고, 그 은사를 내가 믿음으로 사용할 때 그 은사는 또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에 불평하지 말고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지금 누구를 또 어떤 것을 어떻게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주님은 지금도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그걸 왜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방금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요약을 하면은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걸로 요약이 되지요. 그리고 그 선물로 주신 은사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즐겁게 기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옆에 있는 내 성도와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 은사는 누구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누가 유익을 얻고 나를 통하여 무엇이 새로워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어? 아니요,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걸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 아니요, 대단한 걸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쓸모없는 걸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기셨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쓰면 반드시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만나라고 하는, 내게 행하라고 하는, 내게 섬기라고 하는 그 영역, 그 자리, 그곳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기적을 만드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쓰임받는 나와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피난처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믿고 의지해서 끝까지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나를 써주시고 내게 주신 은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이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걸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날 좀 써주세요라고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단순하게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걸 내가 주님께 드릴게요.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는데 이런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들, 내가 기쁘게 즐겁게 나누고 베풀고 누군가를 세우는데 그렇게 쓰여지는 인생 되기를 원해요. 시간같이 우리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